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길로 가다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정말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저희들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름이 무더웠던 만큼 가을의 쌀쌀함과 또 가을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리엠 니슨이라는 그 액션 스타죠. 지금은 좀 나이가 있는데 한 10년 전 2009년 1월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납치라 그럴까요? 테이큰. 아주 그냥 액션이고 싸움하는 그런 스릴러죠. 그런 영화였는데 이 주인공의 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그 조폭 집단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갔는지 정말 모르는데 그 소식을 접한 아빠가 많은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딸을 찾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포스터, 광고 포스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추적할 것이다. 그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정말 그 광고했던 것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그 주인공, 납치당한 딸의 아빠 혼자서 그 많은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다 죽이고 그 딸을 찾아오는 그런 마지막 장면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몸이 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구해와서 얻은 상급이 이제 딸을 공항에 데리고 와서 뺨에 아빠 땡큐 하면서 키스 쪽 해주는 거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상급이 귀해서가 아니고 잃었던 딸을 찾았다는 그 주인공의 모습 가운데 그 납치당하고 평생 잃어버렸을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역력히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재미도 있었던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2편, 3편에서 아내도 납치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영화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었던 것을 찾는다는 것, 그 기쁨과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딸을, 악당들을 그렇게 수십 명을 해치우고 구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아마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은 그 영화의 제목이 아마도 잃은 것을 찾는 기쁨,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라고 그 영화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요 출연진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시지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남자, 또 어떤 여자, 뭐 요즘처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니고 그러한 구성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은 헌신적인 찾음, sacrificial pursuit, 아니면은 search,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데 sacrificial,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찾는다는 것이, 그리고 찾았을 때의 회복과 즐거움,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영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를 영화로 만들었다면은 그러한 우리 배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우리가 희생적인 찾음과 회복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이었다, 그런 배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 목자겠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재간이죠. 그것도 재능이에요. 많은 양인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100마리의 양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그 비즈니스로 본다고 해도, 아니 99마리를 지켜야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 많은 양들을 태풍이나 또 비바람이나 도둑들이나 아주 험한 야생동물이나 늑대라든가 생명의 위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남겨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런 계산법을 하지 않겠죠. 아니 99마리를 지키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남겨진 99마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는지, 무슨 뭐 지키는 개가 있는지 아무런 그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목자는 떠났으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돌아오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려서 크게 그 기쁨을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양 한 마리 잃어서 찾았으면 그냥 그거지 누가 온 동네 잔치를 하겠어요. 도리어 양 한 마리 값보다 몇 배는 더 치러야 할 정도로 그런 잔치를 벌인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에서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던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서학자들은 10 드라크마라고 해봐야 그냥 하루 일한 품삯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해봐야 그냥 1시간 일한 정도의 품삯을 잃어버린 것인데, 이 여인은 집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마다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주이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동전을 10개 주는 것이 그 사랑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의 값의 가치보다는 그 10개의 동전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그 가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랑의 완전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두운 집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빗자루로 쓸어도 보고 손으로도 덮어도 이렇게 문질러도 보고 해서 그 동전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느끼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그 동전 한 입, 그 물질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크게 그 기쁨을 나누었다. 정말 그 조그만 동전 하나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했겠어요. 그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는 기쁨에 비하면은 그 동전의 가치는 별게 아니고 잃은 것을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찾아서 sacrificial search, pursue, 희생적으로 모든 힘을, 안간 힘을 다해서 찾는 그러한 여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 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으로서 연약하고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영혼 하나하나까지 찾아다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요,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가르침으로 해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이 더하리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잃어버렸던 길을, 잃어버렸던 장소를 다시 찾는 것을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그 기쁨이 더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 아마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겠죠. 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으로 영화가 끝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나타내야 할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2006년에 캐리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링크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잃어버린 동전, 오늘 그 두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과 같은 제목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은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몇 주 전에 남편과 교회에서 집에 왔는데 남편의 결혼 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니까 온 집안을 뒤져서 그 반지를 찾아내려고, 심지어 세수하다가 반지를 빠뜨리지 않았나 세면대 밑에 있는 하수도 파이프까지 다 뜯어내서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이 지나도 그 반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지를 찾기가 글렀구나, 그 소망이 흐려져 가는 그때에 그 남편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아기를 재우려고 눕혔던 소파 쿠션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반지를 찾아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치고 그 주일날 오후에 계획했던 걸 다 취소하고 반지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 그것이 그들의 결혼에 너무 중요했던 결혼 반지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그 반지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이따금 물건들을 잃어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저 조그마한 물건들 잊어버렸으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물건이 자동차 키라든가, 집에 들어올 때 꼭 필요한 집의 열쇠라든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꼭 신어야 되는 신발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도 찾아낸다는 것이. 이 부부가 경험했던 것과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이,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 물건을 찾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은 그냥 놔두면 어쩌다 나타나고, 아니면은 말고, 잊어버려도 그건 그만이고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물건은 내가 만사 제껴놓고 그것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그 크기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 값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꼭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어딜 가야 되는데 찾기가 없으면 가질 못하니까 반드시 찾아야만 차를 타고 어딜 갈 수가 있죠. 어디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 키를 찾지 못하면, 집 키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생활에 비춰볼 때에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은,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길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찾아다녀야만 하는, 찾아와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판단으로 해서, 아우 저 죄인, 저 세리, 하잘것없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I don't care, 별 상관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길 잃은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길 잃은 양을 찾았던 그 기쁨, 목자가 누렸던 기쁨, 그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던 그런 기쁨,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이웃사람을 불러서 크게 함께 나눌 만한 그러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언제이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어떤 믿음이 좋은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네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소원 3가지를 들어줄게.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3가지씩이나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달래는 거 다 해주지만은 내 이웃에 사는 그 이웃에게는 내가 받는 복의 2배를 준다. 그 조건으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럽시다 하고 첫 번째 소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소원이 농부가 주님 나에게 소를 100마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당장으로 주님이 소를 100마리 줬대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그 이웃에는 몇 마리를 줘야 돼요? 200마리를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가 200마리 생긴 거예요. 그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소를 100마리 키우려면 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는 땅을 200에이커가 필요하니까 200에이커를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 이웃에게는 몇 에이커가 생겼어요? 400에이커가 생겼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는 스마트하셔서 계산도 빠르셔. 그 400에이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소원이라도 얘기해서 소 100마리였고 그 소를 키우러 200에이커의 땅을 받았지만 이웃은 한 것도 없이 그냥 어부질이라 그러죠. 소도 200마리 생기고 땅도 400에이커가 생겨서 가슴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질투심이 나고, 아니 괘씸하지,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고 주님이 내 3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주 이를 악물고 주님 제 오른쪽 눈을 콱 찔러서 한쪽 눈이 멀게 해주옵소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뭐가 있겠어요? 이웃은 장님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웃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어떤 성경의 예화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펑펑펑펑 하늘에 내리는 복을 받기에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이웃이 복받는 마음이 쌀쌀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잃어버린 양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한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하는데 그 99마리는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하는, 정말 자기는 믿음으로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99마리의 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자꾸 길을 잃은 양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 내가 신학도 하고 성도들도 막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혹시 내가 그 99마리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의인은 없느니라, 의인은 십자가 앞에 의인은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99마리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너무도 자주 해봅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신앙적인 어떤 껍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 지위가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늘이 기뻐하는 그 회개를 해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물론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이제는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사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잃어버린 양 아니야 하고 음매하고 자랑스럽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99마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흘리신 보혈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 오셔서 내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기에 그 목자와 그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도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희들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요, 가정의 삶이요, 우리 교회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죄인이 회개할 때에 그 즐거워하는 기쁨과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향하여 인간들의 생각으로만 살던 무지몽매했던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가치를 저희들에게 부여하시고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던 목자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직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나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보혈에 비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역사함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나만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목자와 그 여인과 같이 그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 끝까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당하시며 마지막 숨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